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필요한 것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으니 친구가 필요하고 그리고 가정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식주가 필요하지요. 옷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하고 살 집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씻을 수 없는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을 제공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지난주에 7 집사를 세운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7 집사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을 뽑으라라고 한다면 아마 스데반일 겁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스데반의 지혜가 얼마나 충만한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 아들 조상에 대하여 얼마나 분명하고 자세하게 잘 알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들의 조상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1절 보니까 대제사장 나오는데요. 공회원들 앞에서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공회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공회는 예수님도 서셨고 베드로와 요한도 섰고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섰던 정말 두렵고 무서운 그런 자리입니다. 모두가 벌벌 떨고 설 수밖에 없는 공회에 여기에서 찍히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위협하고 두려운 그런 삶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회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고 사도들도 목숨의 위협을 받았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협박과 엄금을 받았기에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과 대면할 때에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과 대면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을 이겼던 인물이 바로 스데반이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6장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했더니 세상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사인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스데반은 어떤 지혜로운 말을 했기에 감히 종교 지도와 맞서 싸워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은 그런 스데반의 설교,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보는 1절부터 16절까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조상들에게 주신 것이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것 이 3가지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땅을 주십니다. 3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인지 설명하지 않고 보여주실 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땅은 무엇입니까? 땅은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주는 삶의 근거지, 즉 터전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발로 딛고 사는 모든 것이 바로 땅이지요. 그래서 사람은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나라와 나라는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 곳곳에 있는 나라와 민족들이 서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더 좋은 땅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땅이 어디입니까? 뭐 여의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강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분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요즘 또 떠오르는 땅이 과천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디가 제일 비싼 땅인지는 모르지만 금싸라기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만큼 땅이 오늘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 이미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 메소보다미아라고 나오는데 갈대아 우르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역은 최초의 문명이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던 도시국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아브라함은 이미 조상 때부터 정착하여 땅을 소유하고 있었죠. 금사라기 땅이요, 가치 있는 땅이요, 정말 매우 중요한 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땅이 아닌 다른 땅을 보여주시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삶의 터전을 옮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정착하여 땅을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의 지중해 동쪽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곧바로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걸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직 낳지도 않은 아브라함의 아들 그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을 믿고 온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통해 아무 땅도 받지 못했고 아브라함이 돈으로 산 고작 장사 지낼 무덤만을 이제 소유하고 있었죠. 16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땅에 갔더니 아브라함 어떻게요? 땅의 소유자가 아니라 객, 나그네로만 지내게 되었습니다. 자, 6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아니 세상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신 땅도 주지 않았는데 그의 자손들도 그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이방 땅의 객, 나그네가 되었다가 거기에서 또 뭐예요? 종, 노예가 되어서 무려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정작 나에게 땅을 주지 않고 후손에게 땅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그 후손들이 곧바로 땅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무려 400년 동안 그 땅이 아닌 다른 나라의 땅에서 객이 되고 마치 노예처럼 생활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야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맞냐고 의아해하며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은 그런데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선하시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후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결국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430년 후의 후손이 이제 이스라엘이
이 땅에 와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소유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이 땅은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7절 보면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자, 아브라함 때에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 야곱의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도 그 땅은 하나님을 섬길 만한 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 가서 400년 동안 고생하는 그 시기 가운데에도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섬길 만한 땅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제 400년 후에 이제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을 섬길 만한 땅이 되었고, 그래서 모세의 인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 땅을 차지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땅은 어떤 땅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땅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땅, 바로 이 성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땅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이 땅이 비록 더 값어치 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속의 땅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자 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주할 수 있는 그 땅을 유산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하늘나라 땅에서 우리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십니다. 8절입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자,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과 뭘 해요? 언약을 맺으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죠. 그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이하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스데반이 언급하고 있는 언약은 바로 무슨 언약입니까? 할례의 언약입니다. 할례란 남자아이의 성기 표피를 자르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행하는 의식은 아니었고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널리 행해지던 의식이었습니다. 할례는 성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성인 의식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할례를 종교적 의식으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의 민족이라 하더라도 할례를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할례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뭘까요? 여성은 할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접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어릴 때는 할례 받은 아버지를 통해서, 결혼해서는 할례 받은 남편을 통해서, 남편을 사별하고 나서는 할례 받은 아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데 할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 고대 근동 지방에는 할례 풍속이 널리 사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도 할례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할례를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역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25절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자, 아무리 할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지 않으면 할례 받은 것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완전한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할례의 언약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셨죠. 이 할례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는 할례의 언약이 아닌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면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언약을 주셨을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언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이 완성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섬기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은총과 지혜를 주십니다. 10절입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자, 스데반이 하나님께서 은총과 지혜를 주신 인물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요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총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리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지켜주시고 요셉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한 가정의 총무가 되게 하셨고 또 옥에 갇혔을 때는 재반 사무를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요셉은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지식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40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은 특별히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은총과 지혜는 꿈을 해석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계기를 통해서 요셉은 애굽 왕 바로의 꿈까지 해석하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25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자, 그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해 주므로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죠.
요셉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총과 지혜로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많은 민족들을 목숨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요셉은 애굽 사람들과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가족, 자기의 집안 사람들까지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요셉은 온 인류를 구원하신 구약의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은총과 지혜를 받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총과 지혜를 받으신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기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에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며 실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은총과 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현명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총과 지혜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올바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허투루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현명하고 바르고 멋지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구원의 섭리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총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